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미련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사단의 역사가 충만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항상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나머지 삶이 결코 주님 앞에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모아주신 주님,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약속,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이 일일이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적어주셔도 되고 직접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질문을 편지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광주교회에서 벌써 보내주셨는데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6장 6절 말씀은 경제 사정이 악화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요? 그랬는데 우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시더라. 이 6장 6절에 있는 질문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계시록 6장 공부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신 분들, 혹 듣지 못했으면은 탭을 들으시면은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질문은 이 말씀이 경제 사정이 악화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요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다는 뜻입니다.
아마 극도로 경제 혼란이 일어나고 인플레가 높아져서 우선 아주 식량난이 아주 극심할 걸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은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과 흉년, 그 황폐를 여기에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저울은 경제적인 문제, 또 그 중에 특별히 이 사람들이 그 식량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라 이 말씀은,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정 한 사람이 벌은 그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한 대라고 하는 것은 1.1리터 정도 군인이 하루에 타는 그 식량 양이랍니다. 1인분입니다. 1인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장정이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기가 어려운, 한 사람이 벌면 적어도 5식구, 7식구는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다른 건 그만두고 먹는 것이라도요. 근데 먹는 문제가 아주 극심하게 어렵게 될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흉년이 나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굶어 죽는 사람이 1초에 27명씩 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 식량난이 굉장히 어렵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물론 환란 때 되어질 사실이니까 그 거짓 평화가 오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 다음에 불가피하게 이어지는 일이 기근입니다. 그래서 아주 살기가 어려운 그런 때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7장 6절과 8절에 있는데, 7장 6절과 8절, 7장 5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 이라. 이 말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입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로마서 11장 25절에 있는 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찬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때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그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1만 2천씩 14만 4천이 입맞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는 물론 이방인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 내용은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 지파라고 했습니까? 요셉 지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요. 12지파가 있는데 왜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므낫세 지파는 들어갔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들어가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면은 물론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된 후에 거기서 낳은 아들인데요. 그러면 므낫세가 들어갔으면은 에브라임도 들어가야 될 텐데
왜 에브라임은 빠지고 요셉이 들어가 있느냐 그랬는데요. 원칙대로 하면은 므낫세도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니까 손자 이름은 들어가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여기에 물론 한 지파가 빠졌습니다. 단지파.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당군이 혹 그 단 자손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엉뚱당뚱 안 한 소리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면 당군은 고마들이었고, 고마들은 한국 조상이 아닙니다. 이제 다 그 지어낸 얘기인데요. 이 단이 왜 빠졌을까? 여기 뭐 왜 빠진지 설명은 없고, 단이 빠진 대신에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요셉의 그 맏아들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고, 하나님이 요셉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아마 요셉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그 대가로 그 아들이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기업을 얻게 됐다고 하는 건 그에게 주어진 큰 상급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큰 상급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상급은 나와 내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내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돈을 많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고 말이죠. 뭐 이 세상에서 뭐 잘 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고, 시편 73편 끝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은 그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께 귀 쓰임을 받는 동시에 그 대가로 자기 아들이 그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 귀한 축복 속에 이 기업을 얻게 됐다고 하는, 한 지파의 기업을 차지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한 지파는 들어갈 수 없는 한 지파가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한 지파가 빠졌다. 그럼 빠진 것은 왜 빠졌느냐? 들어간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갔고, 빠진 것은 또 빠질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마 빠졌을 겁니다. 창세기 49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그 아들들이 자손이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야로다. 자, 유다 지파 중에 유다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된다. 찬송이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걸 말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즉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 다 유다 지파 중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지파로 따지면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라, 사자는 왕을 가르칩니다. 사탄의 권세를 정복한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목을 잡는다 그러니까 원수는 마귀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정복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일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 홀, 지휘봉입니다. 그 7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실 것을 여기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선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 이 독사는 이게 이 마귀를 가르칩니다. 물론 그래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 이 뱀들아 독사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욕설이 아니고요.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들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세력은 분명히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길의 뱀이나 하나님의 길에 그 진리의 길을 굽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이 단지파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아마 분명히 물론 유대인 중에서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과거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은 마귀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리고 사탄의 역사도 이스라엘 민족 속에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칼막스도 말이죠. 공산주의 창시자 칼막스도 유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큰 소리 쳤던 그 니체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가 아마 이 단지파에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파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 단지파에서 나왔어요. 과거에도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지파가 완전히 저주받은, 그래서 그 마지막 12지파가 특별히 여기 구원을 받는 그 축복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대가가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기는 것은 아주 얼마나 큰 불행이고 저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파는 빠지고 그 대신에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그게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 중에서 천사장이라고 기록된 천사는 미카엘 천사뿐이고 가브리엘이나 루시퍼는 천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시퍼는 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루시퍼가 너가 천사장이라고 했습니까? 아마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마 가브리엘이나 루시퍼를 천사장이라고 뭐 말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루시퍼, 특별히 루시퍼를 말할 때 그 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사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천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천사들을 보면요, 천사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계급이 있어요. 하는 일도 다르고요, 능력도 달라요. 예? 그래서 천사 세계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 그 일도 분담. 그래서 특별히 이 미카엘하고 가브리엘 천사 이름이 나오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항상 좋은 소식이나 평화를 공포할 때 나타나는 천사고, 또 미카엘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호령과, 아주 호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 천사장, 그 천사장 분에게서요 많은 수많은 천사들에게 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유다서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게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은 미카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었다, 마귀와 다투었다. 뭐 시체 서로 가져가려고 다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십계명을 받아 올라간 사이에 40일 동안요, 이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시켜 가지고, 자, 너희를 인도한 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모세를 가르쳐서 신처럼, 너희 신은 어디에 갔는지 없으니까 이제 너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 나온 금부치 같은 거 모아가지고 애굽에서 만들던 그 소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그래놓고는 그 앞에 춤추며 절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리고 그날 3,000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막 마구잡이로 막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금송아지가 성김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절하면 마귀가 성김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게 한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것이 마귀니까, 즉 하나님처럼 섬김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달아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사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사탄의 그 죄의 독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때 잠깐 하나님이 노뱀을 들어 사용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노뱀을 가지고 다니면서 후에 16대 손 내려올 때까지 그 노뱀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요시아 왕 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 조상을 구원한, 광야에서 구원한 신이다. 그래서 노뱀을 달아가지고 그 앞에다가 제사를 하고 했습니다. 분양을 하고. 그 노뱀이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섬김받는 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그걸 갖다가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그냥 너구스단이라고, 노조각이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너부산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시체를 차대로 다녔어요. 물론 모세의 시체는 하나님이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기는 죽었지만 모세의 묘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신문에 모세의 그 시체 미이라를 찾았다, 뭐 시내산 근처에 찾았다 그래. 당치도 않는 소리입니다. 모세 시체를 하나님이 영원히 감춰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세 시체를 찾으면은 그 미이라를 만들어 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그다 제사할 거예요. 모세 시체가 승김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승김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천사장 미카엘이 이 마귀에게, 마귀는 모세 시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려고 그러고 천사장 미카엘은 그것을 감추려고 그러고 여기서 다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이 세력이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그래서 항상 이 미카엘은 사탄과 싸우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는데 용이 이 그 미카엘과 함께 싸워서 거기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보고 싶어요?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뱀 마귀, 물론 타락한 천사 루시퍼입니다. 응? 그리고 그 사자들, 그와 함께 쫓겨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사장은 미카엘이고 그 다음에 이 루시퍼는 천사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다. 특별히 천사를 아름답게 지음받았다든지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했다든지 그런 말씀은 이 루시퍼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그 루시퍼에게 할 때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가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리고 에스겔서에 또 그 루시퍼에 대해서 아주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다고 이렇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를 천사장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골로새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씀에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는 말씀이나 또 소금 언약 등 소금이 비유된 몇몇 말씀이 나오는데
그 뜻은 대부분 비슷한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까?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 다른 것에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이 소금이라는 소금을 비유한 것이 나오는데 비슷한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까? 정확한 뜻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 우선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있죠. 우선 레위기 2장 13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구약성경 2장 13절에 3절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재물이라는 것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소재물에 그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해.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또 한 곳에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18장 1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게 소금 언약이라는 말인데 이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에도 소금을 치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대로 부패하지 못하게 만드는 때 소금을 둡니다. 소금으로 절여 놓으면 부패하지 않죠.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 즉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항상 그 처음이나 끝이나 같은 정직한 것, 아주 순진한 것,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실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에서 진실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하나님은 변치 않고 반드시 지키는 분으로서의 이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아무리 소금을 재놓으면 아무리 오래돼도 아마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변함이 없는 그런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1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672페이지 구약성경 672페이지 역대하 13장 5절 말씀.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자, 여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변함이 없다. 여기에 변함이 없는 것을 여기는 소금 언약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이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영원한 언약을 여기 소금 언약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이나 또 여기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의 대표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의 대표요. 다윗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부흥받은 사람의 대표고,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 대표고,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래서 여기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죄 많고 타락된 세상에서 소금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는 부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변질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고 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과 그 사랑과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소금이 변할 수가 없잖아요. 소금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소금이 썩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주님 자신이 빛이고 주님 자신이 우리 소금일 겁니다.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고 주님의 그 소금과 같은 성분, 그 맛을 받아서 우리가 진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참 썩어가는 생명을 썩지 않게 만들고 그들에게 그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그 맛을 보여줄 거예요. 소금이 말이죠. 몇 가지 맛이 있다 그러잖아요. 좀 짠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맛을 내는 것은 실제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부패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생명과 사랑과 그 진리를 심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맛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은 녹아야만 맛을 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리고 진리,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나타내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맛을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이 아니고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그냥 9장 봅시다. 9장 비슷한 말씀이니까 마가복음 9장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좋은 것이다.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쓸데없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는데요. 이 소금이 좋은 것이되 그 맛을 잃으면은 맛을 맛 잃은 소금이라는 것은 그 모순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소금인데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있습니다.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 근데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집어넣으면 녹아버려요. 음식에다 집어넣으면, 김치 담을 때도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려요. 안 보여요. 김치 맛있다 그러지 소금 맛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보이니까. 부뚜막에 소금 가는 놔둬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맛 잃은 소금은 쓰이지 않는 소금, 즉 녹지 않는 소금. 우리가 개인주의로 있으면 그는 부뚜막의 소금처럼 소용없는 소금이에요. 쓰이지 않는 소금. 또 희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맛 잃은 소금. 아무짝도 쓸데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 돌아가 봐요. 세상 사람이 뭐 그게 쓰일 길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게 함께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안 어울리고 하나님께 쓰지도 않으면 그거 어디에 아무 쓸모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이제는 이왕 우리의 그 운명과 우리의 모든 나머지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쳐서 참으로 순종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빛을 나타내고 맛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효력을 나타내고 자기가 할 사명을 다할 수 있는데 만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종하는 생활을 만일 포기하면은요 세상에 가서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가서 섞일 수가 없어요. 만일 세상에 가서 잘 어울리고 잘 되고 만일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저쪽 동네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맛 잃은 소금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런 희생이 없는 그리스도인. 참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일처럼 죽으셨고 참 자신을 완전히 소금처럼 녹여서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는데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게 뭡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은 참 적절한 그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구원받고요,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고 서로 처음에 모였을 때는 참 형제 자매 그러고 참 기쁘고 좋기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소망도 같이 가졌고 이제는 말이 통하고 그 다음에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교제하고 요거도 먹어도 같이 요거도 먹고 그러니까 참 좋은데요. 계속 좋으면 좋겠는데 조금 가다가 문제가 생겨요. 참 아주 물론 사소한 문제입니다. 성격 차이도 되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서로 자기 어떤 고집이 있고 실수하고 그래서 참 이상하게요. 형제 자매끼리, 자매 자매끼리, 형제 형제끼리요.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요. 교제가 안 돼요. 만나기도 싫고 모이기도 싫고 합심하기도 싫고 같이 일하기도 싫고 그리고 교제가 그만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아예 교제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뿐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어도요 그 마음은 따로따로예요.
그 화목이라는 게 뭡니까? 예? 화목해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쭉 나오다가 끝에 가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그 7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하고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 받는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에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하는 것은 또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나와야 된다 해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1년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다가 1년 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은.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아무개는 크리스찬이라 그 말은 좀 성급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의 증거가 나와야 돼요. 생활의 증거가.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물론 구원받으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금방 천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자마자 확실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물론 가지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죠. 예?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님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혼자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자마자 제일 먼저 엄마 생각나고 아빠 생각나고 뭐 자기 형제들 생각나고 그 다음에 뭐 물론 결혼한 사람은 남편, 아내, 뭐 자녀들, 뭐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 하여튼 그 다른 영혼의 구원 염려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하는. 구원받은 지 몇 년씩 되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다른 가족이나 뭐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무도 전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참 구원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야, 솔직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대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믿음으로 옮겼습니다. 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런데 옮긴 증거는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끼리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기 있어 사랑했습니까?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의 그 교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로 사랑합니다. 교제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상대편이 나를 사랑하고 상대편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좀 부족해도 모자라는 게 있어도 연약해도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그래도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주님이 나를 원수된 가운데 사랑했고 지금도 부족한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돼 있어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리가 간정 듣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말로만 아니고 우리가 생활로 보여줘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 잘하면 말은 잘한다 그래요.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한다는 말은 말 잘 못하는 것보다 좀 잘하는 게 좋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틀린다 이거야. 예?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 그런 말 있죠. 앞에는 점포 앞에는 양대가리 걸어놓고 양고기 파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개고기 팔더라. 응? 그런 식으로 겉으로는 예? 뭐 아름다운 말 전부 사랑스러운 말 다 해놓고 그 속에는 들어가면은 다르다. 응? 미움과 질투와 욕심과 시기와 분쟁과 인사면 애기하고 도망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화목이에요. 부부도 사랑이 깨지면 둘이에요. 예?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 사랑은 이해와 용서와 양보와 인내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가장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날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랑과 생명과 말씀과 소망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합심. 그게 화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이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했잖아요. 주님께 받은 그 생명, 주님께 받은 진리,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견디고 하는 가운데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소금을 쫙 뿌리면 어떻게 돼요? 뻣뻣하던 그 배추가 말이죠. 부들부들 누글누글누글해집니다. 소금을 간에 넣으면요. 뻣뻣하면 김치 못 담죠. 예?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에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고집세고 뻣뻣하고 거칠고 참 말도 붙이기 어려운 사람, 건축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부들부들해집니다. 예? 유순해집니다. 참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 정말 온유한 그런 마음이 돼요. 그게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라는 말이요, 헬라의 그 은혜라는 말과 같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그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에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에 그 소금이라는 말이 그 헬라 말로 체리타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래요. 그게 은혜라는 뜻이랍니다. 예? 이 소금, 참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풍성한 은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자, 은혜롭게,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또 은혜를 베푸는 사람답게 말을 하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말 들으면요, 그냥 말만 들으면 사람 감정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들으면 그냥 기분이 상하고 말이죠. 괜히 그냥 속상하고 말이죠. 문제 생기고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이 그냥 덕이 없어요. 사람을 그냥 마음을 뭐 호비에 파는 소리나 해서 말이죠. 그 거친 말, 사람을 격분시키는 말, 감정을 돋우는 말, 그거는 은혜스러운 말과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막 죄인의 마음을 막 칼로 막 오려내는 것처럼 막 양심을 찌르고, 그 사람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말이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래서 그 오순절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막 어찌할꼬 하고 막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거짓을 드러내게 하고 책망하고 할 때는 뭐 그건 뭐 의사가 그 수술하기 위해서는 막 사정없이 째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야만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말을 할 때는, 교제하고 서로 대화하고 생활 속에는요, 그런 거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물론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 보통 평신도들이 하는 말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처럼 그런 어떤 그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같은 입장에서 서로 낮아지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연약함을 담당하는, 서로 발을 씻겨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얘기해야 되지, 자기는 뭐 책망할 자리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남을 판단하려 하고 말이죠. 무엇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오만 거 다 판단하고 그냥 꼭대기 앉아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들 그 말 잘못해가지고요 신앙에 실족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참 생활 속에 어떤 형제 자매들을 정말 충고도 하고 해들 있지만은요, 그런 것도 참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여기에 이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말이 이 다른 번역에는 그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 은혜로운 말, 우리 자신이 정말 희생하고, 아까 자신이 희생함으로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화목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참 순종하는 마음 자세, 그리고 온유한 마음 자세, 희생하는 마음, 그런 그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므로써 부들부들하게 만들고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희생하고 우리 자신은 없어지면서 거기서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화목이. 밀을 막 다 빻아가지고 말이죠. 니 것 내 것 없이 다 섞여서 가루가 돼가지고 빵을 만듭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의 밀처럼 되는데 막 이거 다 깨가지고 다 섞어가지고 하나의 떡덩어리를 만드는 것처럼 소금도 그렇습니다. 다 녹아서 거기서 우리가 희생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거기서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도 항상 어떤 자기라는 위치를 딱 세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위치 말고 우리는 같이 서로 공동 책임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것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할 겁니다. 그래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형제 자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각자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마땅히 대답할 말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주시는 말씀을 적절한 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정말 위로하고 또 잘못된 것을 참 뉘우치고 고쳐서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정직한 말씀,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 은혜를 끼치는 말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은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 없죠? 없으니까 오늘 사도행전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우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거기까지. 자, 이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질문 받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공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그 변론을 하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 중에 이 7장 내용은 스데반의 긴 설교입니다. 아주.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참 사도 못지않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하는, 물론 성령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조상들 속에 쭉 어떻게 역사해 오셨다는 것을 쭉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친다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배우는 것도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입니다. 그것을 왜 배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사실들을 역사를 통해서 꾸며서 보여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데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그 자리,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내 가지고 네 본토 친척 아빌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여튼 가라고 하니까 갔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물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 그 자손 육신적으로 택했고 육신적으로 그 살 땅을 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자손 중에 육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육신적인 약속도 있고 영적인 약속도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약속으로 줬습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바로 그곳, 그 땅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정말 발붙일 만큼 유업을 얻지도 못했다. 그냥 갔어요. 가보니까 뭐예요? 아주 거친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가자마자 첫 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거기에는 발붙일 만큼도 기업도 얻지 못했고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고 저와 그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제 그 땅을 약속으로 얻기 전에 물론 애굽에 먼저 내려갔고 애굽에 갔다가 나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 시대에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 때 그 땅을 정복을 해서 거기다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그게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유다도 망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은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쫓아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했잖아요. 그러나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한다. 자, 그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먼저 아브라함에게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다가 40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정확하게 이제 430년이지만은 400년간 괴로움을 당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또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그 약속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전 세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나 영원히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들이 환난 당하고 쫓겨나다가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19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리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신다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였느니.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두고 맹세하신 거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 두 가지 뭐 두 가지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그 두 가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뭘 피해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에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어렵고 피곤하고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그 많은 시련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뭐 어떤 땅이 아니고 저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이 세상 것들, 이 세상의 유혹들, 이런 것을 피해서 나아갑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소망을 위해서,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세상 것을 피해갑니다. 피해가잖아요. 세상의 많은 그 유혹과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피해서 그 소망을 해서 나아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세상 것 다, 부귀영광도 다 포기하고 이 세상의 유혹도 포기하고 하는데 앞에 얻을지 못 얻을지 모르고 나간다면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시려고 맹세로 보증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약속했고 그 땅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얼마나 신실히 지킨다고 하는가. 아까 소금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킨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몇 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있었지만은 우리 시대에 와서는 실제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 약속을 우리가 얻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3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30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킬 때, 그 포로를 돌이킬 때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전 세계 뿔뿔이 흩어버리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열조에게 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씀은 지금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땅을 지금 차지했어요 안 했어요? 서기 70년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서 그렇게 죽임 당하다가 다 죽어 없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고 1967년 6월 7일에 예루살렘을 도로 쳐닫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그 땅에 모여서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은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땅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보기 전에 골로새서 먼저 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 바벨탑 쌓던 바로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던 집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벌써 옮겨진 거예요. 예?
주민등록증을 옮겨놨어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은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며 약속하신 땅에 갔지만은 그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는 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약속하신 땅을 가기는 갔는데 텐트 쳐놓고 살았대요.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이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아직 거기에 정착을 못했다는 거예요. 집을 제대로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텐트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임시 거쳐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약속은 아니다. 영원한 기업은 아니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 어디예요? 13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약속을 받은 땅에 갔지만은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요.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 그것은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여 그 약속은 앞에 멀리 있다. 저 앞에 저쪽에.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외국인은 아직 본국이 있어요. 가야 돼요. 나그네는 아직 본향에 갈 길이 아직 남아 있어요. 15절,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한 성을 예비하시는데 그 성이 무슨 성입니까?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의 하나의 모형이었지 가나안 땅의 완전한 기업은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성, 그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약속도 가나안 땅이 정착지는 아니었어요. 영원한 천국, 그걸 주시겠다는 하나의 모형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땅에 대한 약속은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가 이런 곳은 도달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 가는 곳은 어디냐면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죠. 우리가 바라는 곳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는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이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이거는 우리가 영원한 기업이 아니죠. 여기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어놓고 오만 것 다 차려놓고 이렇게 살다 그래도 이거 오래 살 것이 영원한 도성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면 그냥 깨트려서 없애버립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그 모든 게 다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풀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우리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땅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걸어놓고 거기서 무슨 만족과 무슨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땅에 붙어 있고 땅에다 소망을 두고 거기에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어요? 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맨날 그게 마음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것은 먼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떠한 사람이 이 땅에 다 박살날 텐데 거기다 마음 붙이고 살겠느냐. 이 땅에다 마음 붙여놓고 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그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그 마음의 방향을 땅으로 행해서 거기서 뭘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 수단 방법, 자기 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이런 자들이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이 끝장나고 언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것이 마땅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것은 다른 그 뜻은 원소가 다 타버린다는 뜻이랍니다. 즉 이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 허락하신 걸 그게 다 하나님이 거둬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는 죄와 저주와 죽음과 눈물과 그 비참한 것이 다시 없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약속.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약속했고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반드시 돌아오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땅에 재림하시고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룹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 이스라엘인지 그 땅에 돌아와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받고 있잖아요.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땅에 돌아와서 그것에 뭐 잘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하신 그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약속 우리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다는 것 이상 확실히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약속대로 의에 관한 새 하늘과 새 땅,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을 것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시험과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생명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주님, 지금도 이 땅에는 온갖 죄악과 저주와 비참한 일들만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죽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그리고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 말씀 안에 주님의 능력의 손에는 이사오니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답게 다시는 세상 헛된 것을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그리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에 참으로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께서만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흠도 점도 책망받을 것 없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없으세요? 예, 광고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 토요일 날 결혼식 있는 거 아시죠? 시간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